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바웹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 스콧 오그레이디라는 미국의 그 공군 조종사가 있었는데요. 보스니아 전쟁이 막바지였던 1995년 6월 2일에 그가 몰던 이 F-16 전투기가 세르비아 미사일에 격추가 됩니다.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가 그 공중에서 그대로 이렇게 미사일에 맞아서 폭파되는 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6일 동안 오그레이드는 이 살을 애는 추위, 끝없는 그 배고픔을 비롯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적군의 위협, 이 모든 것과 싸우는 이 6일간의 이 시간을 보내야 했죠. 나중에 이제 6일이 지나고 나서 그가 다행스럽게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가 한 인터뷰를 보면 나뭇잎과 풀, 심지어 개미까지 먹으면서 간신히 생명을 이어갔던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내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면 마치 적진에 비행기가 불시착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왕들도 있고 뭐 왕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고두고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왕들 있죠. 세종대왕, 그리고 뭐 좀 더 거슬러 가면 광개토대왕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왕들도 있는가 하면 무능함이라든지 폭정으로 유명한 왕들도 있어요. 연산군, 유명하잖아요. 연산군, 또 뭐 인조 같은 이런 왕들도 있는데 여기 아합은 어느 쪽이냐 하면 이 후자에 속하는 왕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을 꼽아라 그러면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 정도로 나쁜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아합의 통치와 더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는데요. 아합 못지않게 유명했던 게 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죠. 그 아합의 아내예요. 이세벨로 인해서 이세벨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시집을 온 왕비인데 이 이세벨로 인해서 농경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농경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시작되는데 어떤 가뭄이냐면 그 단순하게 비만 내리지 않는 가뭄이 아니라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때 이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죠.
좋은 통치자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합은 악한 왕이잖아요. 폭군이에요. 당연히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숨기세요. 어디에 숨기시냐면 요단 앞 그릿시네가라는 곳에 잘 숨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먹이신 방법이 오늘 보면 조금 앞에 보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보면요. 자, 여기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예. 제 방이 여기 5층에 다락방처럼 있습니다. 제 방 주위로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 보면 종종 이 까마귀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습니다. 제가 가끔 검은 독수리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되게 은근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요, 까마귀들이 그 산란기가 되면 자기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도 실제 벌어지더라고요. 올해 5월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지금 엘리야를 먹이고 계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시고 저기 시냇가에 있는 물을 공급받는 엘리야의 모습이 상당히 특별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과 너무나 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 아니 저는 까마귀한테 음식을 받아 먹은 적도 없고 시냇물 안 마시고 정수기에서 물 뽑아 마시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급자족으로, 온전한 자급자족으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거 맞냐고요? 분명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참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시대 아닙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접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성실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요, 한 권사님을 신방하다가 큰 것을 좀 느낀 적이 있는데, 나의 성실과 나의 성실함과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열매가 꼭 정비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그 신방의 자리를 통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잘 살아서 제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그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2년 동안 밀려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 아드님이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항상 돌아오시는데, 문제는 그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공장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분 임금이 차일피일 계속 그 임금 지불이 미뤄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손절을 하려고 해도 너무 이제 밀린 임금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딱 자르고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 삶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의 성실과 그 열매가 정비례하지 않는구나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고 맛보고 계시다면요, 지금 바로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공감이 되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먹었던 특별한 양식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근데 이게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1세대한테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게 기적이었을 겁니다. 기적이고 은혜죠.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도 그게 그랬을 거냐는 거죠. 걔네들이 아니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 만나가 없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 못하다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당연스럽게 만나가 내려졌던 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이거는 은혜도 기적도 아닙니다. 그들의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뭐라고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엘리야는요, 그가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곧 그 시내가 말라 버려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엘리야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심판을 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숨으라고 해서 이 시냇가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반복되는 것들은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일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그걸 적응한다고 그러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그렇게 적응하다가 내 삶 속에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느낄 때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들이 멈춰버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멈췄을 때 그게 바로 나의 길이 끝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쩌면 오늘 이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을 때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나의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려오던 것들이 멈추고 나의 길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가 정말 끝이 아니에요. 나의 끝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요,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끝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안내팀 분들 계시다면 에어컨 좀 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만 덥습니까? 네, 저만 더우면 괜찮아요. 네. 자, 우리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신다. 네. 엘리야에게 근근히 자신의 삶을 유지해 주던 그 중요한 자원이 고갈되는 그 순간이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만날 때 있습니다. 때로 말씀대로 살아도 풍요가 없고 사명을 따라 살아도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을 선택했는데 그 앞에 꽃길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돈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사역만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무임간사로 몇 달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되고 버거울 때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 원했습니까? 아니요. 겨우 고갈되어가는 그 시냇가 옆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을 뿐인데, 그리고 그 시냇가마저 메말라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보내요.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시네가에 있다 보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 때가 많죠. 삶의 공급이 까마귀와 이 그리시네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바로 그때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잘 마시고 있던,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 법하겠다는 바로 그 그릿시냇가를 마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 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그릿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가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고, 내가 의지하던 그릿시냇가가 말라버렸을 때 그 그릿시냇가가 아닌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릿시냇가에서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 시냇가의 은혜에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또 때로는 그 시내가 마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셔서 이 시내에 머물러 있기보다는요, 이제 일어나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가게 하시는 새 길에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일상이든 여러분들의 일터든 여러분들의 뭐 다락방이든 또 어떤 예배의 자리든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그 그릿시냇가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가 먹고 마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또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그릿시냇가가 마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실 때에는 여러분, 그때 이곳이 좋사오니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새 길로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막히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시내가 마를 때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막히고 시내가 마른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 길을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자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비밀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내가 가던 그 길이 막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공급자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가게 하시는 이 시돈 지방이 어디냐 하면요, 일단 그가 있었던 이 그릿시냇가에서 이 시돈 지방이 북쪽으로 한 16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에요. 당시 일반적으로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 보면 최소 일주일 정도에서 길게는 2주일 이상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극심한 가뭄이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어디서 잡아 죽일지 모르는 이 아합의 위협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가다가 보면 분명히 그 2주일 이상도 걸렸을 우리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저쪽으로 가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하나님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시돈이라는 지방은요, 지금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예.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녀가 이 이스라엘에 널리 퍼뜨린 이 바알 숭배의 본점이 바로 이 시돈 지방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어디보다 안 갔어야 되는 데가 거기예요. 어디보다 안 갔어야 되는 데가 바로 이 시돈 지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이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지명인데,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이 조금
지명의 이름이 재미있어요.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은 금속을 녹이는 이 도가니 하고요. 도가니를 의미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러면서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용광로 또는 재련하다, 단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무엇을 위한 연단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실 때요, 반드시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연단하시는 이 엘리야의 믿음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연약하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다. 아멘. 네. 오늘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인도하시는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자신의 고향집 같은 이 안락함과 풍족한 음식과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면 당연히,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가도록 하신 곳은요, 원수의 본거지였고요, 낯선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사람이 그걸 준비하신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지역 유지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부자가 아니라고요. 과부래요. 실제로 이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17장 12절 말씀인데,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떡은 없어요. 그리고 다만 뭐가 있대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왜 나뭇가지 둘을 주었겠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만 잔뜩 주어다가 할 힘도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과부의 말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저 앞에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죠. 거기다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요, 이 시돈 지방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인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건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신히 한번 해먹을 수 있는 이 음식 재료가 전부인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에서 만나게 하신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기대해 볼 게 없는 여인이었다고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저 마지막 말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 저 죽으리라라는 표현을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이 의미를 좀 문법적인 의미를 담아서 본다면요, 확실하게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 말이.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 음식을 먹고 이거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게 마지막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 먹고 나면 더 먹을 게 없어서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대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의지를 보십시오. 힘도 없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나뭇가지 주워와가지고 음식 만들어 해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의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여인은 이 가뭄 속에서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라고요. 해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굴욕을 다 당해보고 처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함을 이미 다 맛보았을 거라고 우리가 저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하다 못해서 정말 별걸 다 한다 싶은 그 일들을 통해서 간신히 얻은 게 저 마지막 남은 음식 재료였을 거예요. 정말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이게 떨어지면 끝인 겁니다. 오늘 사르밧으로의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엘리야가 만난 여인은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바람 한 줌에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너무 연약한 인생이요. 여러분, 근데 뭐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을 만난 엘리야는 어떻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실상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그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방이 적이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무엇보다 오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과 우상에 선포하는 선지자가 그 이방의 과부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요, 인생의 깊은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마치 적진의 비행기가 불시착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뼈저리게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외로움에 사무쳐 하는 인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단순히 엘리야에게 먹고 살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과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이 사르밧이라는 이 용광로라는 이름처럼 그 지명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셔서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기 원하셨던 그게 바로 이제 1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같이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4절. 예,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저기 15절에 나오죠. 자, 여기도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예. 그리고 이 여인, 이방의 이 여인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예, 16절의 마지막 보면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인이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녀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요, 그가 의지하고 있던 이 시냇가가 말랐을 때 이 엘리야를 이끌었던 것도 바로 그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기 용광로라는 이름의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 과부에게 원하시고 또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예. 그들 자신에게 남다른 힘이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럴 법했던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요, 우리가 다른 선물들도 준비했지만요, 다른 것들도 준비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저기 세상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그 대가지불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부요함,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스콧 오그레이디라는 공군 조종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가 이 적진에서 구출되기까지 이 6일,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그 두려움에 가득 찼을 시간이었겠냐고요. 근데 그가 나중에 구출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요,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야 할 이 6일에 대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6일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진에 떨어져 있었지만 거기서 자기가 멸망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시간이었고요. 오히려 그 6일간의 시간, 그 정말 그 인생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함으로 정말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스콧 오그레이디처럼 적진에, 비행기가 적진에 불시착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항상 그리 시냇가 옆에 있는 것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그 시내가 말라버린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이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콧 오그레이디는 가장 두려울 수 있었던 그 6일의 시간을 오히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6일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얻는 그 긍정과 그 행복의 시간을, 행복의 자리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행복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할 법한 조건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